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경에 대한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트집을 잡은 다음에 무엇인가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죠. 예수, 저 사람은 먹보이고 술 주정뱅이야. 봐봐, 저 사람 친구가 누구야? 세리와 죄인들 뿐이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대하는 한 사람, 예수님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속내는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는 한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과 전혀 사회적 신분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인 한 여인과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이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아까 어린 설교 때 화면을 봤던 것처럼 그들의 식사의 모습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 누워가지고 음식을 향해 머리를 두고 발을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행실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가 고급 내춘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뒤에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덮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습니다. 그 당시 머리를 헤쳐 푸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 수치스러운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의 입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준비해온 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식사의 자리에서 이 여인의 행동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하면서 혹시 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마음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그간 마음속에 단정을 지어요. 이 예수는 선지자는 아니다.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이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 죄를 지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고, 율법의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음식의 정결법을 지키는 것. 근데 이런 조항들 중에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딱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지금 시몬이 보면서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시몬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자기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기는커녕 우리 예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시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친히 되셔서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를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어쩌면 부와 명예가 있어서 예수라는 버팀목이 자기 인생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반면 우리는 예수라는 버팀목이 없으면 내가 인간으로서 설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홍어를 드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저는 잘 먹습니다. 저는 잘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홍어를 보면 홍어의 맛과 그 시큼한 것 때문에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홍어를 딱 보면 막 달려가서 허겁지겁 그것을 먹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홍어의 맛을 아는 사람과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홍어가 죄입니까? 그 홍어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죄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치 홍어는 음식으로서 그대로 존재한 것 뿐인데 어떤 사람의 기호와 맛을 아는 경험에 따라서 그 홍어를 배척하기도 하고 홍어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배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시몬에게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빚진 사람이 두 명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1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쉽게 얘기하면 한 달치 월급이고 500데나리온은 한 1년 연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아람어와 히브리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것을 사랑하다는 말로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말과 같은 거예요. 시몬은 어린이도 알 수 있는 답변을 예수님한테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그래, 맞다. 이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죄가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대비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황당한 무례로 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을 향해서 뜻밖의 섬김을 보여준 이 여인을 대조하고 나옵니다. 44절에 47절에 보면,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 사회에서는 되게 건조한 땅이었고 보통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내주고, 더 귀한 손님이면 종들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의무는 아니었지만 그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물도 내주지 않았던 거죠. 반면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두 번째 대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올 때 나에게 입 맞춰서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나를 환대하고 있다. 세 번째 대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귀한 스님이 오면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발라가지고 환영하는, 쉽게 말해서 향수를 발라주는 것처럼 발라주는 예식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 값진 향유를 갖다가 내 머리도 아니고 내 발에다가 쏟아 부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집주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홀대했지만 여인이 주님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받은 사랑이 큰 만큼 나타내는 감사도 크기 마련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잘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같은 공간이고 같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장소를 홀대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즐기면서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초대한 손님이지만 저기서 음식이라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서 일을 합니다. 마치 어둠 깜깜한 방에 핀 조명 하나를 쫙 위에서부터 쏘여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뒤에서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씻고, 그리고 입을 맞춘 다음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거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구경꾼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제가 생각하기에 참 슬픈 일은 너무나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너무 과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야 어떤 사람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출산 정책 같아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이런 것이 다 되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출산 장려 재정마도 몇백 조를 썼다라고 선거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적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 키울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환경만 되면 우리의 관계가 창출되고 사람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녀를 양육할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했잖아요.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관계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몬은 어쩌면 넉넉한 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 홀대의 공간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무릅쓴 이 여인의 섬김, 이 여인의 섬김은 사실은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메아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속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는 그 이방인 출신의 이 복음서 저자잖아요. 그가 속한 교회는 아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처럼 죄 용서를 받아서 이곳에 모여있는 그 감격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핀 조명처럼 비추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마음속에 쏙 다가왔을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여인에게 두 가지 선언을 해요. 하나는 죄 사함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선언은 구원과 관련된 선언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그림은 이것과 사뭇 다릅니다. 신약성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이 신약성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림 언어는 법정의 그림 언어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도들은 친구 관계를 통해서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해서 엄청 싸우고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를 중재하심으로 원수 관계였던 사람이 친구 관계가 된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 관계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구원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잘못해서 원수 관계가 되었던 그 죄, 잘못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완전한 문장일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 여인이 딱 그렇게 된 것이죠.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던 이 여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렸던 이 여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친구 관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수근거리죠.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예수님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담을 허무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의도가 있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60대 초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3년 아프셨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다가 아마 저혈압이셨는데 혈관이 막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시골 어른들이 이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어디를 갔냐면 택시를 불러서 읍내에 있는 한약방을 갔어요. 6시간 동안 침을 맞으면서 고쳐보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병원에 갔으면 아마 혈관을 세척하는 이렇게 주사액을 통해서 이게 몸이 그렇게 마비가 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놓치니까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소중하고 그리운 존재이겠지만 저에게도 아주 특별하게 어머니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는 것처럼 왜 그럴 때 이 막힌 혈관을 빨리 뚫지 못했을까? 큰 대학병원에 가서 그런 조치만 했어도 좀 나았을 건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이 죄로 인해서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흐름을 막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는 죄가 막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이 혈관들을 뚫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혈관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려면 날로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처럼 용서와 은혜와 생명과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용서와 은혜와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남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몸만 봐도 기아로 힘들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너무나 많이 먹어서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실제로 그런 거죠.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너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버팀목 없이도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벽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부침이 없을 것입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때그때마다 불안과 좌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을 이 극단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자들에게 하는 권면처럼 덧없는 재물과 너의 명예와 너의 지식의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심으로 우리를 당신처럼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라. 그분께 소망을 둬라. 그분을 의지해라. 이게 주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꼼꼼히 읽다 보면 참 이상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람이었어요. 죄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행실이 나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 동네의 매춘부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평안히 가라 하면 이 여인이 갈 곳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을 환대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은 다시 길가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며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말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는 지침과도 같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인에게는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주고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견뎌주고 참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예배했던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지 몰라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어서 지난 부끄러운 삶과 모자란 인생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서로가 받은 은혜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에게 소망을 품어주고 서로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견뎌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공동체인가?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명하신 우리가 예수님이 보장하는 그 상품의 가치처럼 그 작품의 가치처럼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이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큰 배너 같은 걸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여기에 누가 와든 이 동네에서 소문난 행실 나쁘기로 소문난 이 여인이 와도 여러분 두 팔 벌려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믿어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견뎌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실력이고 이게 교회의 명예이고 교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이 우정을 쌓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동일시하는 것. 그 사람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것. 그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과 지혜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그의 마음에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것. 그럴 때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공통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면 친구가 됩니다. 성격이 달라도, 집안 상황이 달라도, 기호가 달라도 공통의 경험, 같이 학교 생활을 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 우정이 쌓여갑니다.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에게 소망을 품어주고 서로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견뎌주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했잖아요. 한샘 치고 이렇게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헌금 드린 내역들 보면 뭐 몇백 원, 1,000원 단위의 헌금까지 있어서 궁금했어요. 어떤 것 가지고 이런 헌금을 드렸을까? 밝힌 분은 우리 두순 집사님. 피자 한 판 먹은 셈 치고, 네. 그때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고.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주 그 선교사님이 서울에 오실 일이 있어서 같이 만나서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한 거 교회 재정으로 채워서 50만 원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 노동자들을 돌보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모여 있는 태국의 부족이 몽족이라고 해요. 이 몽족은 중국의 묘족이 이 동남아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의 묘족과 같은 부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몽족들이 태국의 타이족들한테는 완전히 변방, 촌놈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한 30-40명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 안에 타이족들이 같이 있다가 몽족이 오니까 타이족들이 나가버렸대. 한두 명만 빼놓고. 그리고 노동자들끼리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이 외국에 와서 돈 벌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이족들이 몽족을 왕따시키고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충북 영동이라고 하는 곳에 자연농법으로 닭을 5,000마리 키우는 데를 갔었습니다. 닭을 키우는데 150마리씩 우리에 가두어서 닭을 키우는데 어느 한 닭장에는 부상병들만 모여 있더라고요. 닭들이 싸우면 서로를 쫀 부위가 있어요. 눈 아니면 항문을 공격해서 피가 많이 흘리면 닭이 죽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것들을 빨리 관찰해가지고 그 닭들을 격리시키는 닭장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격리시키는 닭장 안에 그 안에 또 격리병동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싸워서 피를 흘리고 격리되었던 놈들이 그 안에서도 더 싸워가지고 힘 있는 놈이 약한 놈을 괴롭혀서 또 격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약육강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과 딱 반대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받고, 모자란 사람일수록 더 존귀 여김을 받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자랑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